자, 39장 1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요셉이 이제 팔려간 그 집이 이제 바로를 경호하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덕분에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그냥 그 보디발, 그 요셉을 샀던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이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6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너무 주인이 기뻐했겠죠. 요셉이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너무 잘 되니까. 마치 아까 영원 선생님 회사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막 그냥 매출이 올라가는 것처럼 요셉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모든 소출이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너무 잘 되니까 쟤 쓸만하네 싶어서 요셉에게 다 위임해서 잘 되게 한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뜻 봐서는 요셉이 가는 곳에 어떤 형통함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성경 자체는 이제 구약 성경 자체는 표면으로 보게 되면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이게 신약적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복과 그 저주에 대한 개념이 파악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신약으로 안 바뀐 분들은 이 말씀 볼 때마다 요셉이 간 집이 복 받았다. 따라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는 곳마다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이제 유다의 집안을 봤잖아요. 유다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집안은 언약의 운반체로서의 집안인데, 자, 언약이 개입된 집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약이 개입된 집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이 박살납니다. 깨져버려요. 아들 둘 죽고 자기 자신도 며느리와 관계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세상에다 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개입되면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다 깨버려요. 분리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만 이제 언약 백성의 집안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어떤 언약의 주인공, 여기서 누구였죠? 유다 집안에서는 언약의 주인공이 다말이었는데 언약을 이행하는 어떤 그 다말, 이방 여인 다말이 이 집안의 시범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집안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투입된 이방인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집안은 유다가 꿈꾸었던 어떤 형통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꿈꾸었던 형통함이 언약의 어떤 또 다른 운반체에 의해서 박살남으로써 진짜 언약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베레스였는데, 따라서 지금 요셉이 갔잖아요. 요셉이 가서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계속 그 보디발의 세계가, 보디발의 집안과 보디발의 소유와 보디발의 모든 개념 자체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거든요. 유다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다말이 그 집에 들어가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어떤 소유관도 바뀌잖아요. 유다는 자기 집안을 지키고 싶었는데 집안이 깨져버리거든요. 유다는 어때요? 그 행음한 며느리 말을 하자마자 불살라버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음한 며느리를 불살라버릴 만큼 자기 의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행음했어? 용서할 수 없어. 죽여. 이게 이제 유다의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도 자기 집안에 어떤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법도가 있고 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도 어때요? 결국은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의 자체가 다말에 의해서 깨지고 나서 유다가 무슨 말을 하죠? 지난주에 봤던 그
6절 말씀 보면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 아멘. 여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사실은 저 며느리의 의가 더 낫다는 사실을 보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의가 무너지고,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어떤 의였죠? 자기 의가 무너지고 율법 외에 다른 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교체가 안 되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의, 자기 규칙, 자기 법도에 쭉 매여 있는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의를 계속 무장시키는 법을 듣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자기 의를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자기 의를 무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뭐 차 탈 때 옆에 여자를 태우니 안 태우니 하면서 뭐 이게 자기를 계속 무장을 시켜 나가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결국은 율법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수 없는 자기 의에 매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천국에 심판받을 때 너는 무슨 의가 있느냐 하면 그 청렴사 같은 식이죠.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근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거의 없어요. 왜냐?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율법 외에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였나? 19절, 21절 말씀이네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 바뀌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말하는 자,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다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주신 그 율법인데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챙기죠.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도 행음했어? 며느리로 행음했단 말이지? 불살라버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딱 내놓기를 이 물건 임자로 내가 임신했다라고 할 때 유다가 깨닫죠. 이제 유다는 어때? 유다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입을 딱 막고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 나보다 옳다 하고 이제 언약의 후손을 만들기 위한 다말의 작업에 의로움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안에서는 이렇게 자기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 교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복받은 집안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셉이 끌려간 이 보디발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안은 자기의 소유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세계가 점점 넓어져요. 이제 돈이 예전에는 100억이 지금 2억이 됐어. 자꾸 늘어나 이렇게. 이게 지금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게 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것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요셉 때문에 복받았네. 이렇게 크리스찬이 있는 곳마다 복받도록 하자. 근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있는 자들을 자꾸 들쑤시거든요.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세리와 강도와 창기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자,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보디발처럼 소유가 늘어난 자가 복이냐 아니면 강도처럼 아무것도 없어. 강도가 되었어요. 이게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벌어서 집과 토지와 뭐 빌딩이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죽은 자와 강도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엔 죄인으로 죽은 자와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사로 거지가 복받은 것처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에게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적으로 드신 비유가 그 매일 잔치하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비롯하잖아요. 나사로 거지를 죽자마자 천사들이 밭으로 올라갔고 부자는 죽어 지옥 갔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세계가 한 번도 파괴가 안 된 자예요. 자기와 자기의 세계.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그에게 갖추게 해준 어떤 세계잖아요. 세상에서는 떡의 문제, 돈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번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게 부자는 쭉 갔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지는 웬일인지 아무튼 간에 뭐가 파산되고 신용불량이 돼서
지금 신부는 거짓이지만,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형성된 모든 가치관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식으로 주님의 어떤 복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천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 자아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식의 변화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자아성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꿈 자체가 이게 마귀적이라는 사실을 볼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3번 시험, 마귀와 3번 시험할 때, 그때 처음 실문이 떡을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였잖아요. 그 떡의 문제, 뛰어내려라 능력의 문제, 영광의 문제, 권세의 문제, 그런 거였는데 세상에 추구하는 거 다 들어있죠.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복이 있는 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물리치고 네가 사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고 말씀이다.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뭐 몇 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쳐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데 세상은 이제 어떤 신화에 속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늘 하는 말이, 너 돈이 예컨대 100억이 있어. 매일 배탈 나고 매일 다리 부러져 있고 매일 어디 아파. 고통스러워. 루이스 파스처럼 그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마른 떡을 먹어도 팔다리 멀쩡한 걸 추구하겠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그 어떤 허상을 심어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산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천국으로 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구원은 말하자면 자기의 자아의 꿈이 연결되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과 같은 거죠. 이 땅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했던 말처럼 뭐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나와 듣는데 목사님이 상금론을 설교하시면서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은 천국에 높은 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 나온 그 교회 듣고 앉아 있다가, 그럼 이 땅이랑 똑같네요, 세상하고. 이 땅하고 다른 점이 없네.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잘 된다는 말 하고 있으니까 천국이랑 똑같은데 그럼 천국에 갈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이죠.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헛된 믿음이 깨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뜨리는 방법으로 광야로 몽땅 끌고 간 거예요. 광야에 가니까 돈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양식을 쌓아둬도 다 썩어버리네. 그 매일매일 이런 양식만 주어지니까 뭘 쌓아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많이 저축하고 쌓아야 이제 부자가 돼서 자랑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쌓아두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야, 돈을 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네가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자아를 죽이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위조된 천국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오늘 교회에서 많이. 예수 믿으면 뭐 된다.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죠. 설탕 발라서 팔이 꼬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유다 집안에, 언약이 있는 유다 집안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 하면, 이게 아들 둘이 죽어나가고 본인 또 자기 의의가 다 깨져나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여인에 의해서 네가 잘못 옳다는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완전히 유다라는 자아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안 남아. 유다는 끝까지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한 자라밖에 안 남아요. 자기의 의를 못 지켜나가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해방한 자로서 장자를 이어나가야 될 언약 백성의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회방한 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유다는 자기의 의를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고개를 못 들어. 나 사실 내 아들 살리려고, 나 그냥 내 집안 새끼들 살리려고 언약의 여인을 내가 무시했고 방해했고, 심지어 난 내 의를 지키려고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케 했던, 가람잡던 사실을 들키면서 유다는 할 말이 없죠. 이게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자기의 의가 깨지고 자기가 꿈꿔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평안한 삶을 꿈꾸고 뭐 생각하는데 그게 늘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의 은총을 산다고 하는 거,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라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죠. 이 과정이 없다면 그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판단은 그거죠. 목사님이든 뭐든 간에 매일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믿음이 계속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실 증거가 안 된다면 이건 인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회. 인간의 의의 경연장이 돼갖고 뭐 열심히 하신 집사님, 뭐 열심히 한 선교 많이 하신 분, 인간의 의에만 막 올라가는데 선교 1000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선교 자체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 구원하지 않거든요. 결국 주님이 그 인간의 어떤 행함에 의해 이 구멍을 내는 사건이 없다면 그에게 어떤 구원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 집안이 등장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왜 37장에서 요셉의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요셉 얘기가 안 나오고 왜 중간에 유다가 끼어들어갔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유다 얘기를 가다가, 요셉이 가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 끼어들었냐가 여기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언약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언약이 활동할 때 언약 백성의 집안에서는 이렇게 언약이 활동하고 있고, 반대로 보디발의 집안 가운데에서는 보디발은 어떻게 해도 이거 멸망의 백성이에요. 단지 요셉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이 붙여준 존재들인 거지, 보디발의 집안은 결국 다 망하고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광손님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광손님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뭐 5억 며칠 올라갔다 막 좋아하고 막 기분 좋아서 더 큰 직분을 맡아달라 막 그러고 있지만 다 결국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이강호 성도님 속에 있는 언약의 주님을 모르냐?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디발도 이 요셉의 어떤 정체감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계속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으로서 나중에 요셉을 바로한테 소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에 매개체를 쓰일 뿐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구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언약이 없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동원된 어떤 엑스트라로 동원된 이방인들의 삶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의 관점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 보디발의 복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보디발의 소유가 늘어났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아니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끌려와서 거기에 팔려갔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요셉도 어때요? 언약의 운반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계르기 때문에. 자, 요셉도 언약의 운반체로 이방 세계에 투입되었고, 다말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삶에 투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뭘 보여준 거냐 하면 언약 백성의 두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자,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의 세계를 그에게 접목을 시키는 역할이 하나 있고, 반대로 어때요? 언약 백성이 또 다른 자에게는 그들에게 저주가 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다말이 낳은 아이가 어땠어요? 쌍태였죠, 쌍태. 근데 다말이라는 그 언약 백성을 딱 찢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는 복의 백성이 나오고 하나는 저주가 나오죠. 복과 저주가 언약 백성에서 분출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광도는 구원을 받고 한쪽 광도는 저주를 받죠. 똑같이 언약이 쫙 분출되는 과정에서 유다 집안은 이렇게 진짜 구원의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안은 저주가 더 저주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비유에서 그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하고 매일매일 살았지만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갔고, 그 거지는 매일 고통, 개들이 와서 선대하다 그러는데 고통 받았지만 바로 천사들이 천국으로 올라갔고,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언약이 이 땅에서 구체화되는 과정,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표출될 때는 그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 복 준 다음에 이스마엘 잘라내. 이삭이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쌍둥이 낳은 상태였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또 갈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 말할 때는 그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 그 세상이 나중에 좀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저한테 가끔 많이 어떤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 목사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시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요. 또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세상을 또 갈라버려요. 세상에서 택한 받은 자가 너희가,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택한 자를 양육하고 키워나가시는 건데, 자, 똑같은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왜 요셉이 갔는데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는가?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잘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은 요셉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에 보면 왜 그 복선 같은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아주 그냥 장대한 민족이 되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72명이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나올 때만 남자만 660만 명이 나와요. 장정만. 그러니까 그 70몇 명이 토탈에서 400몇만 명으로 불어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싼 애굽을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양육되고 키워져야 될 택한 받은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낳고 양육하고 또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거지, 이 땅 자체를 주님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안이 왜 잘 되느냐, 결국 요셉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치범들이나 수용되는 아주 고급 그 관리들이 수용되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거든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떡국는 가라운장, 수람 가라운장에서 그 바로의 그 친위 세력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또 인맥을 형성하게 돼요. 결국은 요셉이 팔려간 이 보디발이 잘 된 것은 요셉 때문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에워싼 어떤 환경 자체가 나로 인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순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는 언약 때문이거든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도움 나오지만 요셉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때문에 또 감옥 간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 요셉이 복 받은 겁니까, 이게? 요셉이 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에요. 종이고 나중에 또 감옥 죄수구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요셉을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전부 다 어렵게 하냔 말이죠. 요셉을 위함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요셉에 담아나왔던 언약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점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어떤 애굽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는 과정으로 요셉을 끌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어떤 두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는 언약이 활동하도록 계속 복이 복을 드러내도록 다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방의 어떤 세력 가운데 어떤 형통한 복을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총리가 된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 가운데에는 이방 세계에 어떤 복을 주는 양상으로. 근데 그 복이 어때요? 그 복이 그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계속 거기에 미혹돼 있죠. 진짜 복은 유다 집안처럼 자기의 세계가 날아가고 거기에 예수님의 세계가 대치되는 사람. 내 세계가 깨지고 예수의 살과 피로 형성된 새로운 세계로 자기의 세계가 교체되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복을 추구하니까. 돈 좀 날아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잖아, 우리는. 뭐 직장을 잃으면 난리 나는 줄 알고, 어디 아프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게 사실 아닌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세워진 우리의 세계를 주님은 예수의 살과 피로 세워진 세계로 대체시키는 교체하는 작업을 매일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해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과 내 힘으로 세운 세계가 되겠거니 이러는데 주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아, 또 내 생각에 또 오해했구나. 또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했던 내 세계보다도 다른 주체의 활동, 주의 세계를 보면서 성도는 웃게 되고 즐겁게 하게 돼요. 비록 그것이 좀 안 좋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게 되게 좋아요. 또 뭐 그런 것처럼 늘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하나 말씀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장례식 할 때 가끔 정말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빠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매일 벌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변하고 그다음에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 옛날 저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현관 비번이 09 이상이었어요. 09 이상. 왜냐하면 그게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고 날마다 제가 너무 꽂혔어요. 매일 죽는 것은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를 매일 죽이는 거죠. 내가 꿈꾸었던 내 세계를 주님이 죽여버려요. 내가 요거 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 주님을 깨버리고 요거 해서 저거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 내 세계를 다 깨버리면서 네 속에 사는 건 네가 아니고 너를 필요 산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 그때 다시 성도한테는 이것이 기쁨이고 유다의 고백처럼 주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내 의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는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그 고백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너의 꿈, 너의 희망, 너의 미래, 네 생각, 또 너의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늘 부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은 내 식구다. 그거 주님이 깨버려요. 매일마다. 내 아들이 내 딸인데 내 맘대로 안 돼. 네 아들 맞아? 내 아들 안 되지? 그때 주님 내 딸인 줄 알았더니 내 딸이 아니었군요. 주님께서 무슨 뜻 가운데 그냥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를 부인케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유다 집안처럼 자기 의가 무너지고 복받을 자인지 아니면 보디발처럼 나 때문에 얘가 잘 살아.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끝내 얘 세계가 얘 세계를 무너뜨리는 천국의 침투가 안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스마엘처럼 내 아이지만 에서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죠.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언약의 활동이 닥쳐오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볼게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야, 이게 참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복받은 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결국은 매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돼요. 정춘화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었어요. 아, 이건 참 내 속에 사시는 주의 인생이었지라고 넘겨드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딸, 아들 나오죠. 너무너무 딸을 사랑했어. 근데 한 번씩 이게 배신당하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를 찌르는 자는 자식이 찌르지 옆 동네 옆집 아들이 찌르지 않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와이프, 남편이지. 누가 보면 나오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를 안 찌르거든요. 옆에는 와이프가 우리를 찌르면서 그렇구나. 내 세계를 무너뜨리고 내 세계를 완전히 박살 내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과정으로 와이프가 동원되고 남편이 동원되고 아들도 동원되죠. 다시금 우리는 인생의 주체가 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언양 활동에 들어와 있는 언양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everyday.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용량이 얼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복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엉뚱한 사고에 박혀 살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복이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는 매일매일 주에 의해 살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항상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결국 주께서 주신 복의 하나의 가정임을 늘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유다와 같이 자기 의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또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 팔려간 요셉이 팔려간 그 집의 형통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세상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다만 그 요셉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주는 것으로서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며 받는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는 저주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복은 유다와 같이 자기 의가 깨지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압니다.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 자기 의가 부인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인되고 모든 것이 만물이 충만한 그런 충만을 주시는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고 주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낯선 땅에 팔아 그를 보디바라 집안에서 키우시고 언약을 위해서 요셉의 모든 인생을 계속 끌어가시는 것처럼 주여 날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언약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세계는 깨뜨리시고 요셉처럼 팔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정하신 주의 뜻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고 부정케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